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종말의 시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갑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23장 설교에서는 예수님은 청중들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본질을 제자들이 잃지 않고 또 외식과 자랑이라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의 색깔을 지적하셨죠. 오늘도 듣는 청중들은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그 지식과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기대와 지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시니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두 천사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재림이 있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부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다른 일인데 하나의 대답으로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언약을 보면 15장 5절에서는 자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가까이는 가나안 땅 입성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서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다윗에게 성전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이 다윗 언약도
가까운 시간, 곧 미시적으로는 솔로몬 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먼 시간이 지나서 천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영원한 왕국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메시아의 약속이 있고 또 다니엘서는 신상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들도 가까이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속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까이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일관된 흐름과 그리고 또 분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이 신학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약간 혼돈되게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전의 어떤 처참한 파괴를 예언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멸망이며 또한 절망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어느 때인지 제자들은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5장 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먼저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지 그것이 멸망의 때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끝이 언제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의 긴 시간 속에서 예언의 일부분이 예언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죠. 역사적 성취를 살펴보면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80년이 넘게 긴 시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규모도 엄청났고 또 화려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축구장 20배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완공 후에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했고 반기를 들으면서 민족 저항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4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난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자리에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약 AD 30년이고 그리고 40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예언의 이중성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멸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언제 올지도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셔서 그 성취된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같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십자가의 사역에만 국한한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십자가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하신 셈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심판도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 상속받듯이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에도 분명히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나 전 우주적인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심판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근거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내용에서 이 둘은 본질상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실되고 최종적인 권위에 근거한 증인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또한 모든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너네만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루살렘 멸망에서 신자들이 멸망을 피했다는 그 사실로 보면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린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은 장차 미래에 장차 전 우주적으로 증명되고 또 확인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제약된 원수인 사탄의 손아귀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 사탄의 노예이며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 개인들의 각각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보다는 더 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존재, 그 사탄을 항복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죠.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결국 세간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세간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일하시고 개입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피하였거든요. 또 온 천하의 모든 영혼들 앞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죄악의 권세 잡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베푸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체이시죠. 또 최고의 심판자로 서신 여러 가지 모양들, 국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도래할 최후 심판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며 또한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최후의 심판까지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지신 것처럼 지금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계속 그 영향을 발휘하듯이 최종 심판이라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계속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면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래서 싸워 이겨서 결국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인으로서 여겨주시며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신이며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이 적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풍조도 이미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요한 1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적 그리스도도 같이 생겨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도 그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또 택하신 백성들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개인이나 풍조,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적 그리스도를 네로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네로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분명 적 그리스도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과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생각들, 풍조들은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벌써 이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그러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3장 18절처럼 이미 지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시련이죠. 우주적 종말과 심판은 분명 어떤 시기가 정해져 실현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또한 지금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진행 과정에 있고 성취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 명심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현재에 충성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종말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에, 노아의 홍수처럼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맡은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세상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받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의와 진리의 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제약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와 싸움과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종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